말씀을 볼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음식법에 대한 거, 또 어떻게 정치하는 자에게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모든 것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큰 골격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출애굽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이 이것이 귀중하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잊어졌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말하고 있을 때에 이것은 엑소더스,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출애굽, 탈출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왜 필요한가를,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구원자를 예비시키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모세지요. 그분은 어떤 출생이었는가? 말씀을 1절에 보니까 어떤 그 출신이었냐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하나의 지파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요셉 지파 대신에 우리가 2지파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가 들어가게 되어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반지파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파가 들어가서 한 지파를 이루게 되어져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섬기고 하는 것이요, 이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의 모습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에게 있어서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여러분들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나열을 하였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가운데에 그 모세는 이제 고핫의 맏아들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여서 모세를 낳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누구냐면 미리암이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미리암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보다 아론은 3살이 위고요,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7살 위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위 자손 중에서 그 가운데 아들인 고앗을 통해서 그 아들 또한 그 맏아들 아므람을 통하여 또한 요게벳을 함께하였으므로 그가 미리암, 아론, 모세 그 삼남매 가운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BC 152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44년 전에 태어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BC 1446년이 여기에 80년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의 나이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BC 1526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그 애굽은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트투모세라고 하는 1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트투모세라고 하는 이 왕은 상당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한 악한 왕으로 모세 그 가운데에 태어날 그때의 모든 것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부분들을 보면 그 애굽 나라의 공주였던 하첵수트라고 하는 그 여인은 참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가졌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궁정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키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게벳이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남자들은 낳으면 죽이라고 하였던 그 명을, 그것을 그래도 3개월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는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면은 참 보면 우리가 미리암이 그 모세를 쫓아가고 있는데 어린 나이입니다. 7살 된 그 누나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모세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공주가 그곳에 나온 된 것입니다. 시녀들과 함께 나오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갈대상자가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그것을 시녀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열어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히브리 남자인데 그 가운데에 이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를 자극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는 그 공주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데에 내가 유모를 소개할까요? 7살짜리가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 담대함에 그러라고 그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러면서 그 엄마였던 요게벳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하나의 유모로 삼게 되어진 것을 보면 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는 그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기에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모질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시작부터가 뭔가 남다릅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셔서, 공주가 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지요. 그곳에서 요게벳을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미리암이 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계속적으로 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곳의 궁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그 구분점이 확실합니다. 40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40년.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꽃의 인생이라, 꽃을 피우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궁중에 있을 때가 꽃이지. 궁중에서 참 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가 꽃이지.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다 압니다. 우리는 궁중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40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꽃을 피우는 그 인생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는 인생은 우리가 어떤 편안했던 시절도 아니요, 즐거웠던 시절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힘든 광야의 생활도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꽃이라고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건대 우리의 3분의 1이 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3분의 2가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꽃 피우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꽃 피우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제 궁중에서 40년의 훈련 생활을 끝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 사건이 그에게 새로운 하나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을, 그것을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궁중에서도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40년을 보내면서 또한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또 십보라를 얻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훈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 가는 요셉의 하나의 모세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키울 만큼 다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다상자의 그 아이를, 그 갓난아기를 그곳에다가 놓는 마음의 심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마치 어찌 보면 갈대의 상자와도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조금 풍랑해도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독감이 센지 제가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경을 헤매는 정도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보곤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병균 때문에 우리가 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좁은 공간에 차에서 다니면서도 그 하이웨이를 뭐 한 80마일씩 70마일씩 이렇게 달리는 것을 보면 어느 때는 그 한번 깜빡한 것으로 인하여, 아니 내가 깜빡한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나를 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들 보면은 조그만 것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하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어느 때는 어느 분은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어느 때는 흑인들과 둘이 딱 마주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예? 그렇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 뭐 그 사람이 해칠 그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연약한 것입니다. 조그만 것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조그만 것에 말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왜 상처를 자꾸 주냐고 그랬더니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먼저 공격을 하는 거래요. 아우 참나,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자기가 상처 받을까봐 미리. 그래서 어떤 분은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처를 미리 받기 전에 내가 공격한다나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면 그러겠어요. 또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또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면 갈대 상자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를 보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주권 속에 맡기는 그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뭐가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조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질면 이것이 이에 넘어지고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지경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의 어떤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갈대 상자와 같이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어쩌다 우리 인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족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풍랑이 일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 갈대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8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탄생하게 하셨는데, 모든 시대가 어렵고 어둡고 힘든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자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출애굽기 2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핵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고통이 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들으셨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동사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새 이야기를 아십니까? 황새는 그 많은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창공하여 날리는 그 황새는 새끼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운답니다. 새끼를 위해서 날쯤 돼가지고 보면 둥지를 만드는데 보면 하나씩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잖아요.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알을 넣고 그 알을 품고 새끼가 나게 되어지면 그것에 또 정성 들여서 먹을 것을 갖다가 공급한답니다. 계속, 원래 이 조류학자들은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였는데 계속 정성스럽게 먹이고 또 비가 오면 그것에 젖지 않도록 날개를 펴서 그것을 가리워주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먹이다가 이제 새끼가 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그 둥지를 헌답니다. 둥지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둥지를 헐어버리고 3일 동안 굶긴답니다. 그래서 팻한 것을 좀 빼게 해서 그 새끼를 데리고 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새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새가 그냥 그 황새 새끼가 죽겠다라고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진대. 그럼 밑에 가서 황새 어미가 그것을 탁 날개 위에다가 얹은답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고 또 올라간다. 올라가서 탁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는 날갯짓을 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날개도 있구나. 내가 떨어지는 것에 그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피니 이제 내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다닐 수 있는 귀한 새의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창공에서 그를 떨어뜨릴 때마다, 고난 속에서 그를 떨어뜨릴 때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날개가 있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둥지 위에 머무는 그 새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창공을 날리면서 헐헐 먼 곳을 보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변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기도의 날개가 있다. 기도의 날개가 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모세를 보내면서,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어느 분은 그래요,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간이 저릴 정도로, 간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그 베드로가 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금 죽을 지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한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가렸을 때 그들이 기도하였으므로 앞이 가리고 뒤가 도저히 뒤에서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리우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생명같이 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곳에 고난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빌립보서 4장의 비결이 나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